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임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둡고 힘든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비추어 주시는,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매일 성경 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인의 후손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가인의 후손의 폭력성을 이어받은 네피림의 주도 아래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참고로 네피림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 다시 말해서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라고 주장하지만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아 당시의 네피림에 대해서 이들이 거대한 체구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압제자들,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는 폭군들, 침략자들 정도의 뜻으로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범죄가 극심해지고 죄가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밝히시고 그와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을 보존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다시 생명이 이어지고 창조의 본래 목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죄의 흐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인류가 번성하던 때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배우자를 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와 활력이 넘쳤으나 그 안에는 타락과 욕망이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날을 제한하시며 죄의 흐름을 멈추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을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900년을 쉽게 넘어갔던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경계, 한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간에게 제한된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미련한 욕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경계를 허물면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께서 인간에 내리신 한계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의 악한 속마음의 계획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놓고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실 만큼 사람의 죄와 악은 파괴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파괴적인 죄와 악, 우리 일상에 침투한 갖가지 모양의 이 죄와 악을 하나씩 지워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끝내 악으로 기울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깊이 슬퍼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장막 아래에도 은혜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또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슬픔과 고통에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희망이었듯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것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오게 할 하나님의 특별한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희망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로 무너지는 절망밖에 느껴질 때가 없을 때라도 나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을 붙들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희망의 끈을 붙들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빛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9절에서 12절, 세상이 폭력과 부패로 가득한 때에도 노아는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믿음이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절망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작은 걸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을 무릅쓰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시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모진, 손가락질, 모욕,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완성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순종이 가족과 인류와 모든 자연계를 보존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열광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래 견디는 순종의 땀방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열광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래 견디는 순종의 땀방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는 초석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방주는 노아 가족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어지키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언약을 맺어 그의 가족과 혈육 있는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먼저 맺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침뱉음과 그 어떤 손가락질 속에서도 묵묵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나눔과 돌봄으로 섬김으로 곁에 사람을 품어 구원의 공간을 짓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죄인된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방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종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한날의 일상의 삶을 잘 시작하실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